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에서 우리 오순절기를 이제 지켰는데 오순절기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면서 이때에 우리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인데요. 성령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무리에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표현할 때 물고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고기를 그리면은 그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암호였어요. 그렇게 핍박이 많고 박해가 극심할 때에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암호,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래요. 물고기를 왜 그랬냐 그러면은 물고기라는 말이 그 히라버로 익투스인데 그 익투스 그 단어들을 이렇게 조합해 보고 정리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다. 그게 약자처럼 돼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물고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고기 잡는 어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교회는 돛단배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돛단배를 타고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이제 제자들이고 그런데 이 돛단배는 바람에 의해서만 운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운영돼야 된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아주 급한 바람처럼 임하셨다 그랬어요. 아주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말이에요. 그냥 세차하고 그냥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임한 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각 사람 위에 임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누락되는 일 없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충족했길래 성령을 받았는가? 다른 조건 없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전제 조건 없이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너는 못 받았는데 나는 받았다.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갈망하는 모든 사람,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님께서는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술 단순하니 알코올을 즐기는 거, 취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세상 쾌락을, 세상 향락을, 세상 일을 너무나 흠모하고 거기에 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게 워낙 많으니까요.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술이라는 거, 여러분 술을 좀 한 잔씩 잡숴 보셨나요? 술이라는 게 말이죠.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그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술을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먹고 계속 취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 이와 같다 그겁니다. 술을 먹으면 술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게 되고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자,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받으라 그랬으니까 이 명령문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 받는 거구나. 뭐 탁구공을 던지고 받는 것처럼, 야구공을 던지고 받는 것처럼 그냥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흥회 할 때 강사님들이 강단에서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막 그러면은 그냥 아멘 아멘 그러면서 성령 받으려고 그냥 확 이렇게 응답을 해요. 여러분, 뭐 드럼통에다가 가스를 이제 채우듯이 말이에요. 뭐가 막 이제 우리 속을 채워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라 인격체다.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 원문에 보면은 받아라라는 개념이 없어요. 직역을 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맞아요. 한국말은 수동태가 조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 성령으로라는 원어를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확실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라, 이제 그것이 맞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너희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라라고 할 때에 이 성령님은 이제 원래의 원어로는 푸뉴마라 그래요. 푸뉴마의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때 역사하신 그 숨결, 그것이 루아흐인데, 그거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히라보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푸뉴마다 그랬어요.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것은 영을 의미하고 바람을 의미하고 숨결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말이죠. 자, 이 푸뉴마와 함께 사용한 단어가 플레루테입니다. 플레루테. 이 플레루테라는 말 이렇게 함께 이제 합성이 돼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플레루테라는 말은 너희들은 충만해라, 가득 채워라, 채워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조금이라도 비어있지 않고 그냥 가득 채워있는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술을 마신 사람이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들여서 성령님이 내 안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맡겨야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질까요? 아니죠. 여러분, 술집에 갔는데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술집에는 그냥 술 취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취하게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술을 마셔야 취해지는 것처럼 내가 직접 성령 충만해져야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서 성령 충만해지는 건 아니고 내가 바로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특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죠. 자, 마가복음 8장 2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무르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에 많은 제자들이 뭐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뭐 선지자라고도 하던데요.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주님은 정말 큰 지도자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합당한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대답들을 쭉 들었었지만 베드로가 하는 대답, 베드로가 하는 이 고백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네가 진짜를 고백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그렇지만은 네가 고백한 거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를 칭찬하셨지만은 그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베드로의 입술을 주장하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럴 때에 내가 결단한 것 같아요. 내 의지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교회 나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고 성령님과 상관없는 교회들도 있다 그 말이죠. 자, 성경의 교회가 최초로 성령 충만해진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초대교회 교인들,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냥 누가 이제 나를 볼까 봐,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해코지 당할까 봐 그냥 멀찍이 숨어서, 그러나 걱정은 되니까 멀찍이 따라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렇게 겁이 많고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큰 소리 쳤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지다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다 막아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면 저도 따라갈 거예요. 막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 지시게 되고 잡혀가게 되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 다 도망갔잖아요. 자, 베드로는 큰 소리 쳐놓긴 했고요. 예수님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제자들로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몰라. 여러분이 베드로가 계속 모르쇠로 이제 일관을 했지만, 그러나 양심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찔림을 받고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끝까지 비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오시기 전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면은 성령님이 오신다. 근데 이 제자들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뭐 승승장구한, 아주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오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좀 생기가 돌았어요. 아,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힘을 좀 냈어요.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용기 백배 해가지고 뭐 전도하고 뭐 사역을 펼치고 할 수가 없었어요. 무기력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열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기한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그날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완전히 좌절된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땅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용기 백배한 상태가 아닙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간다,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패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 흩어지고 말이에요. 그러나 남아서 주님 말씀대로 기다리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실패했지만 그래도 모여서 기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참으로 약한 모습이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님은 자격을 완전히 갖춘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성공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분이 아니고, 부자격자로 판명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냥 좌절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선교사역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무슨 상급이 아니고요,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무엇하라고요? 무엇하라고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성령 받고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실패한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역사를 하신. 여러분, 세상은 실패한 사람들을 다 떠납니다. 좌절한 사람들 편이 아니에요. 아주 성공하면 이제 박수 갈채를 보내지만은 실패한 사람들을 도외시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주시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막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전에는 그냥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듣는 사람들이 막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분해가지고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라니까 무슨 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를 갈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냥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눈물 범벅이 되고 3,000명씩 세례를 받았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실패한 베드로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삶의 충만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을 잃은 사람이 사랑을 회복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용기를 잃은 사람이 용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에 그냥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로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성공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이 성숙해져요. 삶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냥 잘 나갈 때는 시야가 좁아가지고 마음이 그냥 편벽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배반당하고 저렇게 좀 버림받고 하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공만이 은혜가 아니고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실패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만 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에 보면은 자,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학자들이 성경을 아주 세세하게 분석하고 살펴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 이 성령 충만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냥 나무 뿌리 붙잡고 막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졌다는 기사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성령을 주옵소서 불 막 그렇게 이제 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진 사건과 제자들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주여 막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언제 성령 충만 사건이 다시 반복해서 일어났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할 때,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그렇게 간구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의 여정을 잘 이어갈 때, 그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신다 이거예요. 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전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담대하게 그냥 전도했어요.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사건들이 쭉 나와요. 이제 많이 나오는데 열거해 보면은 전도하다가 잡혀서 베드로가 아주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사내들인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셨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막 따졌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증거를 했다 그랬어요. 자,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 속에서 전도할 결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그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할 때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 마술사, 그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마술사를 주목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입혀 주신다는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제자들이 사명 감당하고 전도를 하고 막 열심을 다할 때에 핍박이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일에 나서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입혀 주신다. 성령의 은혜를 적절히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은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기다리며 사모할 때 그때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이루는 길은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쉬워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신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한다는 말은 그냥 대충 뭐 얻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아주 간청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굴 정도로 그냥 주세요 막 못 살게 굴면서 아주 귀찮게 하면서 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담대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간절히 구할 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어떤 자들에게 주신?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거, 그거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힘을 주셔야만 가능한 이 일이,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없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보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힘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 크고 강력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강권적으로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내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의 손에 맡기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생활, 즐거운 교회생활, 성공적인 사회생활,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